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도행전에는 여러 편의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긴 내용을 가진 설교는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했던, 그리고 초대교회 내에서 최초로 순교자의 영예를 안았던 분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삶과 그의 설교와 죽음은 특별히 한 사람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처음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이 9장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심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사울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유럽이 바뀌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각자도 예수님께로 돌아온 회심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심 사건이 사도 바울만큼 세계를 변화시킨 큰 사건이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회심 사건이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게,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일터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부모의 회심 사건은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9장 1절과 2절은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회심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적이었다는 것을 1절과 2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능동적으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아서 수동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찾아가 그들을 다 잡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며 능동적으로 일을 계획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4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가도 좋게 일주일 이상 걸릴 그 먼 거리를 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오겠다, 이런 열정과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기독교 공동체가 이단이었다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념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신념이 잘못된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열심의 위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우리는 분명 의도의 순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도의 순수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역시
성숙하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도의 순수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차근차근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는 의도의 순수성이 있는가?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깊이 생각하며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계획과 신념의 틀을 짜놓고 그것에 확신을 더하기 위해 말씀을 인용하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신념조차도 재조명을 받고 나의 신념 속에 말씀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내 삶이 있다면 과감하게 쳐내는 용기와 결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전혀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도 돌이키시고 그를 통해 유럽을 변화시키시는 은혜와 능력을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은 정말 안 된다 그렇게 여겨지는 분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대 위에 바울 사도를 올려놓고 빚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섭리 위에 올려놓고 인도에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6분 1초 1초를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물리적인 시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는 시간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물리적인 시간,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크로노스가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카이로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간증하면서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서 간증할 때도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오정, 정오 모두 낮 12시를 가리킵니다. 이때는 햇볕이 가장 강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정오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동행들을 둘러 비쳤다. 이 빛의 강도가 어떠했는지를 상상하게 해줍니다. 이 엄청난 빛 가운데서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있었을까?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워낙 예수님의 행보가 유명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수많은 인파 가운데 바울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일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스데반을 박해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멸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을 때, 그리고 야생동물이 다른 동물의 살을 뜯어먹을 때 잔멸하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그토록 잔인하게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박해받는 교회와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을 때 앉아 계시지 못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서 계셨습니다. 그때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가하다라고 찬송표를 던졌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나도 돌에 맞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홀로 외로이 고통당하시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이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그저 멀리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즉 여러분이 박해를 당할 때 그 박해를 여러분과 함께 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박해 속에서 오히려 단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념으로 가득 차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달라 예루살렘에서만 믿는 자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240km 떨어진 저 다메섹에서도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몰아내야 한다라고 얘기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늘 말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9장 6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신념과 결단과 내 의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주님의 지시를 듣고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점은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만 합니다. 9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처음에 다메섹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기세등등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이끌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약해져 계시다면 그것이 꼭 슬픔이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이끌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다 되고 돈도 내 마음대로 벌리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이끌리지 않는다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잃고 지극히 약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이끌림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새로운 후반전을 열어가는 귀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눈을 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태까지 나는 보는 사람이다. 나는 사리가 분명한 사람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장 8절에 보면 사울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눈을 뜨고 살았지만 신앙적으로는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비록 내 육체의 눈은 감겼지만 실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율법의 눈을 가지고 남의 허물을 자로 재며 판단했던 삶에서 이제는 은혜의 눈이 떠짐으로 자신의 허물을 보는 시간이 사울이 장님으로 있던 3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보지 못하면서 그때 무엇을 보았을까? 호련히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그가 눈으로 보았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9절을 보면 그는 그 이후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동서를 보면 헬라어의 시제와 동사가 자동사,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먹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을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 계속 묵상했던 것입니다. 언제 신앙이 깊어지는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입니다. 언제 신앙이 견고해지는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신앙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도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떠지는 계기를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울이 회심하게 된 사건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인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일어난 사건인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절은 분명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라고, 이것은 급작스러운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되돌아보면 사울의 회심은 갑자기 일어난 회심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어난 회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에 들어있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바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오늘 본문 9장 4절에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간증을 했던 26장 14절에는 그 내용 외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마도 잘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황소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황소가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주인의 뜻을 따라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반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가시돋친 채찍을 계속 뒷발질로 찼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마음의 찔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온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의 거장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공부한 덕에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예수님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유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바울도 그 중에 청중으로 앉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은 영혼을 찌르는 힘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스데반 집사님과 신학적인 논쟁을 할 때였습니다. 크게 찔렸을 것입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님의 똑똑함도 그에게 큰 놀라움이었겠지만 무엇보다 그를 대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는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는 엄청난 말을 할 때 사울은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의연한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무언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점진적으로 쌓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그릇된 사상과 신념의 바벨탑이 모두 다 와르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칼융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 사울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울의 광신적인 박해는 그의 점차 커져가는 내적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광신적인 행위는 은밀한 의심들을 보상하려는 사람들에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 말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뜨거운 콧바람을 힘껏 내뿜는 황소와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난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그 마음속에서 계속 파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 내적인 불안감을 억누르기 위해 이러한 광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컬융의 설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드디어 그 거친 황소의 기질이 길들여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학자 토인비의 말과 같이 유럽의 영적인 토양을 바꿔놓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고 기독교 변론가 중에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글로 만든 영화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그 영화 속의 사자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밀림의 왕 사자가 밀림의 백성들을 위해 털이 깎이고 칼에 찔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작품을 쓴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자 그리고 주임 교수였던 영미권 최고의 지성인인 C.S. 루이스가 사실은 자기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안 믿으려고 그토록 이리저리 도망 다녔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붙들려서 이러한 귀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문학가다웁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나를 코너에 몰아넣고는 장군이라고 외치는 위대한 채수꾼과 같았다. 황소고집과 같은 자신을 꺾으시고 위대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사울은 오늘 제목과 같이 황소고집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째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이끌어 은혜의 궤도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황소고집인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권면하시고 기다리심으로 결국 은혜의 궤도로 올려놓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는 변할 수 없다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과 부모님이 결코 변화될 수 없다라고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황소같이 뜨거운 콧바람을 내뿜으며 가시돋친 채찍을 뒷발질하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나도 그리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자녀도 부모님도 주님께 돌아오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개인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태국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둘째, 세계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셋째,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을 잘 준비하고 마치게 하소서. 넷째, 장애인 사역 1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